요즘에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저기 붙어 있는 그 홍보 현수막들을 보면 각 후보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는 뭐뭐 하는 대통령이 될 누구누구 이렇게요. 이제 미국에서도 작년에 대선을 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시나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트럼프.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기를 명확하게 소개하려고 후보들이 자기 이름 앞에 자기를 소개하는 짧고 강한 문구를 넣어서 자기를 홍보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소개할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히브리어로 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빠라 하셨지요. 무에서 유를 빠라 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재료를 가지고도 아담을 빠라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빠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빠라 하신 것에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이 재창조,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빠라 이야기로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빠라 하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재창조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아닌가요? 맞지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진리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는데 은혜의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패한 우리 심령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셔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내면을 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내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빠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창조해 주신대요. 나는 입술로 말한 것뿐인데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내가 말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내 자녀인 너도 말한 것 내가 이루어 줄게. 네 말의 열매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말할 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로 빨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진리인지 몰라요. 내가 입술로 말한 것 그걸 실제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그대로 창조해 주시겠다니. 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할 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지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입을 크게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크게 열고 말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뻥쟁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뻥쟁이들이 많아요. 물건을 판매할 때 뻥튀기 해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그렇게 쓰고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또 사기꾼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에서 이런 뻥을 아주 잘 치지요.
허황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또는 기약된 것도 없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아자아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내 계획하는 게 대박 날 거야, 사업하면 난 잘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자기 쇠뇌를 하면서 정신 승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허황된 꿈을 꾸는 거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뻥이 드러나고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류를 비저너리들이라고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비전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그냥 말하는 사람들, 뻥쟁이가 되는 것이죠. 외관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비저너리들의 선포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청년 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강원도 산골에서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이사 오면서 떠났지만, 아무튼간 이제 다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랑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가족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찌질하고 왕따고 제가 제일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가족 구원하시려면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시던지 우리 언니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말 잘한 언니를 통해서 가족 구원하면 참 쉬우실 텐데 왜 하필 가장 약한 나를 택하셨는지 내가 그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딸부잣집이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아들 낳으려고 굿도 자주 하고 살면서는 자주 무당에게 가서 부적을 받아가지고 집 문설주랑 가족들 베개와 지갑에 늘 부적을 넣어주었어요. 식당을 확정하려다가 망하고 나서 또 큰언니가 이단에 빠지다가 귀신 들리고 또 조현병이 생기고 우리 언니들 동생 다 각자 방황하면서 힘들 때 저 혼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집 근처 교회로 뛰어가서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눈만 감으면은 하나님이 가족 구원의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화야, 나 너 선교사 시키려고 불렀어. 네 가족이 너 첫 번째 선교지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고 변한 게 없는데 기도만 하면 가족이 구원받고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이 보이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거 기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교회 나가서 이제 3시간 기도하고 이제 대학교 끝나면 이제 밤에 가서 3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늘 철야를 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나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밤 10시가 되면 다 씻고 가서 교회 가서 밤새 철야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20대 청년 시절을 기도로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면서 보냈어요. 10년이 넘게 기도하다가 저희 큰언니와 엄마를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인도하게 되었어요. 저희 언니가 이제 아시다시피 조현병이 걸렸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데려왔는데 절에 보내든지 이제 교회를 보내든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 혼자 데려가기는 힘드니 엄마가 부축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부축해주러 어머니도 이제 언니와 같이 교회에 이제 왔다가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인생의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엄마랑 언니를 데리고 집 앞에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언니가
늘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세화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잘 될 거다. 그래 너는 열심히 다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면서 이 술을 못 끊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은 술을 많이 마신 날 갑자기 철야예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 냄새를 얼마나 풍기고 막 뒤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는지 제가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이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둘째 언니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 다들 믿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자주 넘어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둘째 언니의 형부가 저를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정예배 드리는데 세화야 내가 네 둘째 언니랑 형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불렀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서 가족이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 감동을 이제 언니한테 전했어요. 언니 언젠가 언니와 형부가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부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했지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언니가 그거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기도를 한 거예요. 형부가 되게 핍박하고 막 꼬장을 부려도 제가 이렇게 선포한 그 말을 믿고 이제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3년 전부터 저희 언니가 이제 믿음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막 가다 안 가고 막 그러더니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하고 지금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하던 형부가 작년에 우연히 이제 담당인가 여기 그쪽에 돌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간단히 1박 2일 입원해서 돌만 빼면 돼요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한 5번 정도 수술을 했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만화로 된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던 이제 사부님이 철로역정 작가인데 간증책에 만화로 이렇게 해고 뒤에 영접기도가 써 있는 전도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주면서 형부 수술하기 전에 꼭 이거 읽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읽다가 에이씨 안 믿어진다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수술이 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또 그거 새롭게 하셔서 이제 철록장 작가의 간증을 보내니까 그것도 다시 듣고 급하게 영접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이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헌금하고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데 작년부터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둘째 형부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형부가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고 막 통성기도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막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긴 가는데 갈 때마다 우리 언니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언니가 지금 몇 달째 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이제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저희 주말에 저희 언니가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코티솔인가 이 몸을 이루는 기초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붕괴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바로 죽을 수도 있고 치료법이 없어서 평생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마음이 되게 평안해요. 그리고 다음날 저도 이제 사역 끝나고 언니가 말을 안 하다가 이제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세화야 기도해줘 해서 이렇게 듣는데 저도 되게 평안해요. 근데 제 마음에 예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냥 형부가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형부 만나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오후에 모여서 우리 둘이 막 이제 모여서 둘이서 이제 기도를 뜨겁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언니 진짜 괜찮을 것 같아. 형부가 기도하면 오진으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브란스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형부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우리 아내 살려달라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네가 교회를 가서 이렇다 이러다가
그래서 내가 그거 사단이 하는 말이지. 그러면서 제정신 아니니까 언니가 이제 잘해라. 그러니까 언니가 내가 다시 영접기도 시키고 당신이 기도하면 나 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부가 하나님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아침에 검사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 수치가 일시적이었고 호르몬이 다 괜찮다고 그냥 혈압과 당뇨만 관리 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한 대로 된 거죠. 그리고 또 저희 또 넷째 언니가 진짜 기독교 안티예요. 우리 시골에서 같이 잠깐 교회를 초등학교 때 다녔었는데 제가 성남에 이사를 왔어요. 강원도 산골에 살다가. 근데 그때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사춘기 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 이제 하나님한테 분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유난히 기독교 얘기만 하면 분노를 일으키고 이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분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세화야 니네 넷째 언니는 선교사 될 사람이다. 네가 머리에 손 대고 기도해라 해서 새벽 4시 반에 이제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손을 댔는데 저희 넷째 언니가 되게 까칠해요. 예민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손대면은 이제 깰 것 같은 거예요. 되게 예민하거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막 순종하기가 힘든데 손을 벌벌 떨면서 머리까지 이제 손이 닿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선교사 될 이 딸 제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집 형제를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언니의 결혼 조건은 우리 형부가 교회를 안 다니면 결혼을 해주겠다 해서 형부가 나 교회 절대 안 다닌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저희 넷째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형부가 이제 내가 집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은 이제 옛날에 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까 처제 이거 무슨 찬양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기대인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관심 있게 했지만 이제 언니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교회를 안 다니지 꽤 됐지요. 그런데 저희 형부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기면증처럼 이렇게 일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의식이 없고 일어나 보면 여기 막 피가 나 있고 오늘 화장실에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뭐 하고 했더니 기절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피도 나고 여기도 찢어지고 막 여기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형부가 갑자기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잖아요. 이게 때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모여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형부가 그 가족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도 교회나 다녀볼까 막 이렇게 떠본 거예요. 근데 우리 넷째 언니가 평소 같았으면 막 째려보고 노발대발 할 텐데 그래 다녀 딸들 데리고 다녀라 나만 안 다니면 되지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언니랑 같이 난 둘째 언니가 맨날 찬양 듣고 막 하니까 그냥 찬양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근데 마음이 많이 열린 거죠. 또 저희 이제 남편이랑 저를 목회자니까 하나님이 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는 다 목사들은 사기꾼이야 했는데 저 사위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욕은 못 하시고 그러시다가 또 작년에 또 아버지가 이제 간에 돌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간이 너무 작아서 수술을 못 하고 해서 연명하다가 그게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4번 정도 수술을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위기다 이제 더 이상은 힘들겠다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에게 주신 하나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아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잠깐 면회 시간에 가서 아빠 안 죽어 하나님 살려줄 거야 예수 믿어야 죽는다 그랬더니 아빠가 의사가 이제 못 나간다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살려줄 거야 이 시간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아빠를 안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이제 4번 수술하고 안 돼서 5번째 열었는데 돌이 사라진 거예요. 의사가 내 태어나서 이렇게 수술 잘한 적이 처음이에요. 막 우르르 자기도 뭐 씌인 것 같다고 간증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갑자기 퇴원을 하게 됐으니까 아빠가 우리 막내딸이 기도한 대로 이제 됐다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헌금도 냈어요. 감사헌금을. 교회는 가자니까 내 제사를 모셔야 돼서 교회는 못 다닌다 그렇게 하시지만 기도하면 아멘 하시고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목도하면서 삶이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비전어리들이 되셔서 그 열매 맺는 거 바라보면서 행복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아니까. 입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한 말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맞아요. 말이 씨예요.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말의 씨를 심는 밭이에요. 이 밭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돼서 우리 인생의 밭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요. 맞죠? 농사 지으면 알겠죠? 내 인생에 좋은 말을 선포하면 내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고 너는 말해라 나 여호와가 창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는 심은 양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려면 봄에 씨를 많이 뿌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입의 열매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둡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대로 믿음으로 심은 씨가 얼마나 자랐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부터 믿음으로 어떤 말을 심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 안에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나?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선포했나?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꿈을 꾸고 이제부터 입으로 많은 씨를 심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추수는 누가 해요? 일반적으로 말한 사람이 그 인생을 통해 추수를 하게 되지요. 내가 선포한 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매를 추수하는 것, 말을 한 사람이 그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을 들은 사람도 추수를 하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부모에게 한 말이에요. 은혜로 낳은 사무엘을 여호와께 바친다고 해서 엘리한테 보냈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도 너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부부한테 아이가 생겨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한나와 엘가나 그 부모에게 다복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그 열매는 한나와 엘가나가 추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는 말한 사람 또 말을 들은 사람 그리고 둘 다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축복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풍성해진다면 정말 얼마나 인생이 보람있고 의미있고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좋은 말로 나와 말을 나누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말함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망했네 망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죠? 네, 찔려서 하는 말이에요. 찔려서.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망했네 망했어 하다가 남편한테 혼나가지고 그때 내가 내 믿음의 말을 못하고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축복하고 정말 우리나라 정말 은혜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축복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전어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실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실상.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 실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확실히 이루어져서 눈에 보이게 될 것을 말해요. 아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곧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자녀가요, 지금은 뚜렷하게 이렇다 저렇다 내세울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순종을도 잘 안 하고 발달도 좀 느려요. 이렇게 보이는 건 실상이죠.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엉망이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곧 하나님이 커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소망하며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에는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래? 실상을 말하는 부모지요.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부모도 있어요. 이 두 종류예요.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러나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실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상을 말해요? 한국교회는 타락했어. 전도를 안 해. 주일학교가 현재 미전도 종족 수준이야. 이것은 실상을 말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비전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며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될 것이고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아멘. 맞아요. 이렇게 우리 말에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기대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청년부 수련회 강사님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면서 막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것만 이제 반복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자마자 제가 환상을 보았어요. 두 가지 장면.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환상이었어요.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다 나한테 달려와 안기는 장면이었어요. 그 어린이들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 달려오는 장면이 그때 잠깐 보였어요. 제가 초신자라서 제가 뭐 성경도 잘 몰라요. 기도도 잘 못해요. 그저 나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제가 총신에 입학했는데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미취학 사역하리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우리교회 처음에 원서를 낼 때 중고등부 사역자로 지원을 했어요. 중등부 사역자로.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단서를 썼어요. 전화가 왔어요. 혹시 다른 부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네, 유치부 빼고 다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조카도 그때 별로 없었고 아기들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인간은 이제 어린이, 청년, 뭐 중고등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했더니 유치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럼 거기 할게. 유아부여서 유아부 4, 5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미취학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예전에 20대 초반에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된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고 비전이 지금도 되었어요. 집에서 구슬하고 부적을 하고 난리를 쳐도 실상은요 망할 것 같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낙심이 안 돼요.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게 허상이다. 진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제가 뭐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그래서 어제 언니한테 언니는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언니한테 언니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로 선포할 수 있었고요. 아빠한테도 아빠 걱정 마, 안 죽어.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금 믿으세요, 지금. 이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실 차례입니다. 믿으면 말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양이 있어야 번제드리잖아요. 이렇게 순수하게 물어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번제물로 아들을 잡아 바치러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제물이야. 나 너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거야. 이렇게 말해야겠죠. 스릴러가 되는 거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난번에 이 아들을 통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을 거야. 준비한 게 있을 거야. 혹시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살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비록 아들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고 번제물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할 거야 라고 믿음의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진짜 실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며 내 말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수록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믿음으로 내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고 말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게 있죠.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가정,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할까? 회복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의 자녀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될까?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다시 눈을 뜨고 이 책자가 있나요? 마레임 책자가 있나요? 그 빈 공간이 있으면 지금 막 생각하는 그 비전을,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볼펜이 없으신 분은 우리 사모님이 볼펜을 준비했고, 책자가 없으신 분은 적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손 들으시면 보실 거예요.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남편, 배우자, 내 미래, 진로, 이 교회, 이 나라를 향한 꿈을 한번 써보세요. 지금 제가 1, 2분 시간 드릴 테니 써보시고, 펜이 없으시면 손 들으시고 이렇게. 다 쓰셨으면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